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자, 오늘 새롭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자. 올해 2022년 표죠. 오늘 신년 예배로 2022년 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항상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의 17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항상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 또한 새롭게 돼요. 특별히 우리 성은 침례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다 무슨 뜻입니까? 회복되다예요. 재생되어지다, 회복되어지다. 재생되어지다 뭐예요? 뭔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새살이 돋아나면서 재생되는 걸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상처, 문제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새살이 돋아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재생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건강이나 또 우리의 삶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웃과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다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1장 14절에 사무엘이 많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미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졌다는 거죠. 나라는 이미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심으로 그게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이미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왕은 없었어요. 그죠? 왕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 왕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방 나라를 봤을 때 이방 나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나 문제가 있을 때나 언제나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그러나 왕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보이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독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사람들이 뭘 보고 믿습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믿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을 때, 영적인 존재를 몰랐을 때에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 고침도 필요하고 이적과 표적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깬,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인 줄 우린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원했습니까? 이방 나라 외적들이 쳐들어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힘들어져. 그러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사사를 세웠어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그 외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안정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줘.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세워지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한 번 사용되면 끝이야. 또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사사를 세우고, 또 사사 세우고. 그래서 사사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잘못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왜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냥 한 사람이 쭉 이어서 그냥 그 사람이 평상시에도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냥 그 사람이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냐 해가지고 왕을 원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왕이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왕. 우리가 볼 수 있는 왕. 언제든지 가서 의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들을 올바로 이끌지 못해서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괜찮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허무맹랑한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지 우리 것을 뺏고자 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우리 삶은 어려운가 힘든가 자꾸 이러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사람을 내가 너한테 보낼 테니 그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왕이야. 너는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랬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바로 내가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12지파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걸렸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많은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 가문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가문들 중에서 많은 집안이 있잖아요. 그 집안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 집안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울이 제비 뽑기로 뽑혔어. 그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뽑혔으니까 사울은 어디 있는가? 사울이 없어요. 사울을 찾아라. 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어요. 많은 짐꾸러미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데려다가 단 위에 세우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를 다스릴 왕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은 우리의 왕이구나.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셨다 기뻐했지만 또 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고 그래.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 그랬어요. 우리가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 하면서 어떤 불량배들이란 뭐인 거예요. 여기 불량배라고 돼 있어서 뭔가 우리로 생각하면 불량배, 양아치 뭐 이런 생각이 들리겠지만 깡패 뭐 이런 사람으로 들리겠지만 이 불량배라는 것은 깡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죄악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제비뽑기 했잖아요. 제비뽑기에서 하나님 세웠잖아요.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이 손길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제비 뽑지 않습니까? 제비 뽑아서 하면 하나님의 뜻이네? 제비 뽑자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 제비 뽑기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제비에 뽑히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비 뽑기 전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준비가 돼야 돼. 그냥 하기 싫으니까, 할 거 없으니까, 야, 우리 그냥 제비 뽑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운으로서 너가 되면 되고 말면 마라. 이런 마음으로 제비 뽑으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역사죠. 그런 사람들은 제비 뽑으면 안 돼요. 제비 뽑기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내가 뽑히면 내가 하리라라는 완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기 해서 뽑힌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죽음으로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뽑는다면 그건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비 뽑혔는데도 내가 그냥 대충 한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비 함부로 뽑는 게 아니에요. 야, 제비 뽑기 하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큰일 난다 이거예요. 에이, 대충 나 아니면 되겠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뽑히겠어? 또는 에이, 누군가 하겠지. 또는 아니 뭐 될 대로 되라. 또는 한번 망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제비를 뽑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우리는 제가 아까 그 묵도 시간에 제가 교독문 하나 1편을 읽어드렸잖아요. 맨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축복되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신년부터 악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말하니까 별로 좋지 않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아까 말한 것처럼 고쳐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심판받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인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을 쌓아야겠어요? 상급을 쌓아야겠어요? 상급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쌓아야죠. 은혜를 쌓아야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쌓아야지. 왜 잘못된 걸 쌓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구약시대처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막 외적 침입, 막 삶의 문제, 어려움, 막 건강에 막 문둥병 걸리고 막. 거기서 우리 이번에도 배웠잖아요. 수요 예배 시간에 유대 선지자가 올라와가지고 여로보암이 단에다 제사 지낼 때 그 단 하나님이 가증한 단 그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하니까 순간에 손이 막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해보세요. 어디 죄 짓겠습니까? 못 져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니까 잘못해도 죄를 하나님 심판하지를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매 순간순간,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 마음 먹는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다 뭐예요? CCTV예요. 제가 예전에 LMO스에 본 CCTV라는 편이 있잖아요. 다 찍어놓는다 이거예요. 찍어놓는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CCTV를 돌려봐요. CCTV 돌려봐가지고 잔잘못을 따져봅니다. 요즘 뭐 길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CCTV야. 그래가지고 집 안에까지 다 열려 있어요. 집 안에까지. 해커들이요. 여러분들 컴퓨터, 스마트폰을만요. 해커를 해버려. 다 그냥 막 해킹을 해버려. 그러면 왜 요즘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달려있잖아요. 그거로 여러분의 집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맘만 먹으면 해커들이. 아주 쉽대요. 그거 하는 거.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어디든지 달려있어.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덮어놓으세요. 열어놓지 말고. 무서운 시대예요. 이런 인간들도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어디 숨어 있어도 카메라 다 가리고 다 꺼놔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찍어 놓으신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CCTV 돌려본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CCTV, 내 마음의 CCTV 돌려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뭐 해라? 전도서 12장 17절에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이거예요. 깨달아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구나.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이렇게 소심하고 약간 이러니까 모자른 것 같아 보이니까 말이야 사울왕은 잘생겼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위로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머리가 더 커.
그리고 아주 준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는 아주 잘생겼어. 괜찮아. 아주 외모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소심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심령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은 잘생겼어요. 사울도 잘생기고 다윗도 잘생기고. 하나님은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심령만 보는 게 아니라 외모도 보시나 봐.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죠. 바울 사도는 대머리였다라는 역사적으로 이게 판명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바울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주여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력이 막 분열됐어요. 국론이 막 분열돼 가지고 저 사람이 왕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됐다. 하나 되지 못했어요, 나라가. 그리고 사울 왕도 왕이 됐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 왜냐? 그동안 왕이란 존재가 없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 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가서 싸웠지 뭔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는고선도 뭘 합니까? 밭에 가서 소를 끌고 밭에 가서 밭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밭일을. 그런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장군이 길르안 야베스란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침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면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나약해졌어요, 이스라엘이.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니네가 우리를 섬기려면 니네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른쪽 눈을 다 뽑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이거 오른쪽 눈을 뽑아서 섬겨야 돼. 안 섬기면 우리 다 죽고. 죽지 않으려면 오른쪽 눈을 뽑아야 돼.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신년 벽두에 얘기할 게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가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아주 짧은 동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소개시켜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주 봐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보려고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가를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볼 수 있어요. 제가 TV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요즘 그레이스 가든 이 카페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저 정리 다 하면 11시, 12시가 되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뭘 보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제가 그 짧은 영상을 보는데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엄청 악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리뷰를 쓰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조금씩 리뷰를 써가지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찬양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리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좀 볼 때, 그런 영상을 볼 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좀 알고 봐야지, 알고. 아주 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시대에 안 보고는 못 살아요. 근데 본다 이거. 보는데 좀 알고 봐야지.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막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제가 영상을 봤냐면 미국 드라마야. 드라마인데 총리 있잖아요. 영국 총리? 영국 총리한테 테러하는 사람이 테러범이 그 영국의 공주 있잖아요. 왕실의 공주를 붙잡았어. 붙잡아가지고 이 공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공주를 죽이는데 이 공주를 죽이려고 하는데 총리가 내 말을 들으면 공주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총리가 무슨 얘기냐? 총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돼지랑 성관계를 하면 TV를 틀어놓고 생방송으로 그러면 이 공주를 풀어주겠다. 그런 소재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도 제가 신년 벽두부터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만큼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소재가 아무렇지 않게 지금 TV에 방송될 뿐더러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 즉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가치, 진리 이게 중요하냐? 한 생명이 중요하냐?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공주가 풀려났어. 여러분 상상은 여러분들 아시고 공주가 풀려났다 이거예요. 결과는 생방송으로 방영되는데. 그래서 그 총리는 연임을 했어.
많은 국민들은 좋아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당한 처지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말해요? 지금 우리가 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고요. 뭘 당합니까? 코로나인데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코로나인데 예배 드려. 그래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려.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돼. 지금 우리가 당면한 처지라 이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게 인간의 생명이 우선시요. 내가 우선시요. 인간이 우선이야.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너희 눈가를 뽑아서 오른쪽 눈을 뽑아야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그래도 아멘 저희를 받아주세요. 이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적의 침입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린 닥쳐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하스 그 길르앗 야베스 어떻게 해? 우린 지금 힘도 없고 분열돼가지고 지금 왕으로 세운에 만회하고 막 다 분열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어떡하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울 왕이 딱 와보니까 나하스에서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전령이 왔어요. 전령이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시오. 우리가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무력해가지고 어떻게 해? 울고 있어. 어떻게 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게 점령당하면 그 다음 차례는 우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눈 뽑히고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걸 본 사울 왕이 녹아버렸다 그래서 화가 확 치밀었어요. 근데 그냥 인간적인 어떤 혈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화가 났다 이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화가 나서 창으로 찔른 것처럼 오늘 사울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됐다 이거예요. 이 외적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들에게 당해가지고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나냐 이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사울 왕이 화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소심한 사람인데 화가 확 나가지고 바로 옆에 있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전지파에다가 돌리면서 다 모여서 우리가 암몬 사람 나하스 장군을 몰아내자. 만약에 모이지 않는 지파는 이렇게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모였어요. 3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막 울며불며 어떻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하나가 되어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전멸시켜버리니까 백성들이 신이 나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오라 우리가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제2세대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진친 곳이에요.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은 곳이에요. 할례를 받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자기 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할례를 행치 않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그 길갈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갈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땅입니다.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라는 것은 언약을 받다, 언약을 맺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의 뜻은.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 몸에 이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를, 상징을 새기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은 뭡니까? 침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줬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에 죄된 모습이 가지고 있었어요.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를 받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그러므로 이곳을 길갈이라 하라. 그랬어요. 수치를 씻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문제 모든 것을 씻어냈다 이것이 그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해선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이들이 길갈에 가서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길갈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다시 한번 세웠어요. 왕으로 다시 세우고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 국론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다시 주님과 언약으로 회복되었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중요해요. 왕을 세워주세요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길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이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회복됐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있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막 아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하면서 막 이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뭐래요? 불량미예요. 죄악된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해결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교회는 더더욱 그렇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부정적인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이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거에서 가장 무릎을 꿇게 하는 게 뭐예요? 어려움과 문제, 환난다 이런 것들, 난관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난관들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됨으로 새롭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면 그 난관을 통해서 우리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주의 사역하고 나아가서 증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려운 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공산국가에 사는 줄 알았어요. 마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마트 못 간대. 내 지금 보면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하다 이제 이게 너무하네 진짜. 예. 골프장은 갈 수 있으면서 뭐 어디는 갈 수 있으면서 그러면 지하철이랑 버스는 어떻게 타는지 몰라 진짜. 그럼 어떻게 타 이걸? 그런 데서는 안 걸리고 그런 데서는 또 걸리고 이게 말이 되는 시대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이제 상거래 할 수 없게 뭐가 기억나요? 상거래를 할 수 없어. 뭘 못 받으면? 마지막 짐승의 표 666을 받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죠. 그걸 받지 못하면 너희가 상거래나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지금 판은 다 깔렸어요. 판은 다 깔렸어. 할 수 없게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동안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시대가 오면
막 뭔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억지로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막. 근데 이제 억지로가 아니야. 원해서 그렇게 된 원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댓글에 보면 그렇게 해주세요. 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못 나가게 해주세요. 다 막아버리세요. 막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냥 원해서 지금 원해서 자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판은 다 깔렸어요. 지금 판은 다 깔렸으니까 어느 순간 666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발동이 돼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세요. 지금 마지막 때 다 왔습니다. 지금 그런 이미 판은 다 깔렸어요. 네, 그 판 깔려서 이제 한다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가치, 진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 말씀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어. 인간 생명이 최고야. 인간 생명이.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인간적으로 생명에 뭔가 가해를 위해를 줄 것 같다 하면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다 막을 수 있어요. 다 압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인간의 생명이 제일 최고거든. 하여간 인간이 제일 우선순위야. 제일 1순위야. 옛날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진짜 그 핍박 속에서도 가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만약에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그 교회나 그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지탄을 받을 거야. 자기 자식 죽이면서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다 그래? 말이 돼? 그 어린아이 죽이면서 예수를 믿어? 이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막 세상의 비난과 그런 핍박과 환난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만 똑바로 세워지고 올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진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올해 2022년 좀 우리가 신년 새 초부터 제가 좀 암울한 말씀을 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믿으시고 주님 붙잡고 새롭게 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영광으로 축복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5장 1절 찬송